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소망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다같이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오직 주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만왕이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곁에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상관 쓰지 말고 지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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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하나를 주시고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 같이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주님을 더 이제 담아가려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온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못 온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may we bring peace to the unwell. May we bring joy to people who are sad. May we bring salvation to the brokenness.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외쳐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아멘. 네. 제가 이거를 안 꽂아서 안 되네요. 네. 제가 얘기하면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신이 아니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게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걸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뻥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없어요. 네, 나는 신이다만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좀 컴퓨터에 좀 꽂아 주실래요? 네.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좀 지었고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이 말씀이 별로 좋지 않아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보이시죠? 빨간색 칠해져 있는 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도 가니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똑같이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한 1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유대인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른쪽 옆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오늘 한글 성경에 루가오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주가 뭐죠? 알버타죠? 알버타 안에 지금 에드먼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 조그만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는 마을은 똑같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로마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의 나라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약간의 방어벽처럼 세워놨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로마에 뭐가 있었을까요? 군대가 있었겠죠.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머물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말을 썼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로마가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을 때에도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의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쓴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에이션 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가 그 당시 전 세계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릴 때에도 워낙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헬라어가 1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로마가 사용했던 라틴어를 이 당시에 공용어로 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무슨 방언으로 무슨 말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자신들의 말을 사용하고 잊지 않고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안에 사실은 지금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그 영국에서 넘어오고 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원래 이 땅에 살았던 퍼스트 네이션들이 있죠.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그것들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골 같고 약간 뭐 촌스러울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옛날의 전통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사실 이 당시에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같이 흩어져서 있었던 이 회당, 시나고그가 없었어요. 루스드라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도 없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그 도시에 가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장애인,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만 지내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죠? 네, 맞아요. 거기.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그 성전문 앞에서 앉아서 돈을 달라고 이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었죠. 마치 이런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이 사람의 얘기를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 사람은 이미 다리가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우리는 뭐 잘 상상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쳐다봅니다. 바울이 쳐다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조금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9절에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잘 보세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뭐를 봤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였다 그랬어요? 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보았겠죠. 그런데 단지 이 불편해 보이는 다리만 본 게 아니었어요. 뭐 어떤 대화들 몇 마디를 나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또 이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구나라는 이 모습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모습들을 바울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의 사도였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보통의 어떤 제자들이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어떤 기적들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 다리 이 하나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보면서 믿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것들을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도 이제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정말 좀 딱딱하구나, 마음이 꽉 닫혀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마음이 되게 좋다, 마음이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누구 만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발로 그냥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아마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다리가 불편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이런 전통이나 옛날 이런 믿는 것들이 막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고 뭐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추석이나 명절 때면 뭘 하죠? 네, 제사를 이렇게 드리죠.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음식들을 여러 가지 막 올려놔요. 혹시 이 음식 왜 이렇게 준비하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여기다 갖다 놓는 건가요? 자,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이렇게 상을 차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죽은 조상이 와서 이 상을 차려놓으면 이거를 먹고 나서 음식을 잘 먹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 지금 내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놔요. 저희 집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와서 안 먹어요. 그대로 있어요. 음식 다 우리가 다 먹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전에도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 그 내려온 신을 잘 대접해 주면은 자기의 집을 신전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잘 대접해 준 사람들을 사제, 그러니까 프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신이 내려와서 자신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죠. 또 어떤 신들이 있어요? 박다솜이요? 아니 손을 들길래 네, 어떤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신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맞아요. 뭐 포세이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아르테미스? 맞아. 아폴로디테? 아폴로? 뭐야? 아무튼 뭐 헤라 뭐 이런 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라고 불렀는데 제우스가 이 신들 중에 가장 뭐 힘이 센 신이라고 해서 뭐 보통 번개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헤르메스는 뭐예요? 명품 가방 아니고 헤르메스 뭐죠? 헤르메스는 지금 보면 어떤 게 보여요? 네, 이 날개가 발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헤르메스는 막 날아다니면서 빨리 어디 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약간 이 메신저 같은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지금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는 바울이 지금 이 앉은 사람을 일으키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지금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바울이나 그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하고 불러주는 것 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러니까 성읍 앞에 마을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 그러니까 뭐 장식품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라틴어도 아닌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아마 잘 파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소를 데려오고 장식품들 막 갖고 와서 지금 모아놓고 뭘 하려 그래요? 제사를 하려 그래요. 자기들한테 절을 하려 그래요. 자기들을 신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옷을 이제 막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신이 아니고 너희처럼 너희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가 이렇게 제우스한테 제사 드리고 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신처럼 대해주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처럼 만약에 대해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엄청난 것들 막 갖고 와요. 저는 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가스 이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코를 좀 만들다 마셔가지고 제 코뼈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눈도 아시안들이 뭐 눈이 다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작아가지고 이게 위아래가 조금 덜 보이는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언피니시드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일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유스 사역을 하고 있었고, 같이 계시는 이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정우성하고 장동건을 섞어 놓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조각 같은 얼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예배 가서 이제 안녕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와 전도사님 나랑 눈 마주쳤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목소리 너무 좋지 않냐? 막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예수님 만난 것 같고 막 이런, 막 여기가 천국이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얘들은 저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아무 관심을 안 가져준데 뭐 말하면서 좀 슬프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전도사님이 키가 작았어요. 저보다. 여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키도 컸으면 엄청 교만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겸손했어요. 되게 겸손하고 다 절제할 줄도 아시고 너무 좋은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아무튼 지금도 이제 목사님 돼서 너무 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마치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마치 내가 셀럽인 것처럼 막 그렇게 우러러보고 좋아해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유명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어디서 막 후원해주고 스폰해주고 홍보해달라고 막 광고 들어오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게 소원이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협찬해주는 거, 그렇죠. 내가 유명해지고 막 인기가 많아져서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높여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하거나 싫어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막 음식들을 가져오고 제사를 지내고 막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찢었다라고 했죠.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깊은 슬픔이나 괴로운 상황일 때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려요. 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보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을 말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들을 등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온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신들이 칭찬받고 자신들이 위대해지고 자신들이 유명해진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이 일들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말리고서 하나님을 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다음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이랬으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까요? 아까 성기영지 지나가다 여기 한번 부딪혔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이 막 그랬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복음을 전한 대가가, 복음을 전한 이유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어떤 정말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좋은 일이 항상 있을 거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 있고 가야 할 자리에 가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다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 그렇진 않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전부 다 끔찍하게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대답을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근데 솔직한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오늘 바울이 어떤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겉모습만 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을 볼 때 보이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항상 착한 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아이로 항상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신학교에 갔을 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가. 그럴 때에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실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 시선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이 그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했고 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 세우고 그들을 칭찬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인 것처럼 위대한 일을 했고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돌이켰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더욱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그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칭찬을 받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 있을 우리 홈리스들을 위한 또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의 마음들을, 그 안의 상처들을, 아픔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내일 또 있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같이 또 가꾸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이 공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끔찍한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죽음들, 희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있을 이 봉사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또 가을 청소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장소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이곳을 또 깨끗하게 하나님 만들어 또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그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그 땅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것들로부터 경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픔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주 광고예요. 내일 전교인 가을 대청소가 있어요. 이제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청년부는 CM이랑 같이 2층 여기 예배당이랑 저기 뒤쪽 같이 청소하게 될 건데 많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점심도 준대요. 마이 굿네스. 그래서 혹시 내일 그 전도 참가 안 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은 내일 오셔서 대청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광고한 대로 노숙자 전도가 내일 있는데 시간이랑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웨스트에 있는 거기 식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 중앙장로교회에서 만나면 되는데, 혹시 너무 일러가지고 망설였던 분 있으시면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같이 라이드 조정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노숙자 아니면 청소하러 오면 되겠죠? 할 거 없으면. 그렇대요. 나한테 한 말이야? 그리고 저희 주일날에는 중앙교회랑 레크레이션 리그가 있어요. 이번에는 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이거는 인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있던 단톡방에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아나 지석 오빠한테 가고 싶으면은 말해주면은 저희 라이드 조정해서 단톡방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부 웰컴 팀을 모집합니다. 저희 청년부 웰컴 팀은 저희 이렇게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혹시 새로운 사람들 있으면 안내해주고 하는 건데, 저희 제일장로교회 소속 청년,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매주 오는 사람이 와서 volunteer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수아나 목사님한테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다음 달에는 KMCM 유스랑 연합하는 월십 나이트가 있어요. 슬라이드 안 바뀌나요? 네. 그래서 11월 17일 금요일, 그래서 저희 매주 하는 금요 예배를 연합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밥은 5시 반, 예배 시작은 7시. 저희 저녁 식사 때문에 여기 인원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여기 QR 코드로 RSVP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하세요.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청년 배성희. 김민재입니다. 여러분들을 11월 17일 금요일에 주최될 리딩 위크 러신나잇에 초대합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이 가볍게 몸만 오셔서 맛있는 저녁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리마인드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위크가 대학생들에겐 정말 짧은 일주일의 휴식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주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재정돈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나아가는 저녁이 되길 바라오니 정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참여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RSVP를 사용할 거니까 QR코드로 참여 여부 꼭 알려주세요. 청년부, BM, 그리고 유스부까지 세 부서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유나이티드 월십 나이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 필요하시면 여기 단톡방이랑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필요하시면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11월부터 새로운 셀로 개편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조정 중인 게 많으니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성경 공부 4주차 모임은 이번 주 주일에도 있고요. 오후 1시까지 청년부실에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2주 2번 왔었는데 저희 청년부 예배는 처음 오는 여기 민준 형제 왔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나올래요? 앞으로 나와라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민준이고요. 네, 여기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저희 이 교제하는 시간에 여기 민준 형제랑 오늘 뉴스 같이 와준 하영이랑 유아도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송. 축복송해? 에이, 뭐 하는 거야 누나? 진짜 이모이 돼가지고. 앉아서 할래요? 일어서서 할래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앞으로 나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광고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금요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좀 셀을 한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어서 한번 셀을 좀 한번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셀을 한번 좀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섬겼던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더 잘 섬겨 주셨는데 또 앞으로 11월부터는 또 새롭게 세워지는 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장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리즈랑 채원, 최이미나. 네, 세명 네 나와 주세요. 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또 저요? 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리더들이 또 섬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세 분이 또 새로운 셀을 또 섬겨 주시기로 해서 잠깐 간단하게 또 인사를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김채원입니다. 저의 셀은 짧고 굵게 갈 거고요. 왜냐면은 너무 긴 셀들이 많아서 여기 저는 짧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편하게 말씀 나누고 고민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이민아입니다. 저는 저렇게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셀을 같이 성장하길 그런 셀 되게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입니다. 저는요. 저는 영이에요. 저희 셀은요. 그냥 같이 의지하고 같이 그냥 친해지면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준비를 안 해왔어요, 사실. 근데 네, 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셀을 어떻게 나누게 될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셀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겠네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진 셀장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하고 싶은 셀장 두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어디를 가서도 저는 이 셀에서 잘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음 주에 좀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한 주 동안 저도 또 같이 기도하면서 셀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정념 카톡방에 이제 셀 개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 계속 해오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 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셀로 좀 보내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셀 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들 또 은혜들 기쁨들을 주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의 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셀장들이 정말 사랑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또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들을 놓고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또 모임을 허락하시고
하시고 셀을 새롭게 또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여태까지 수고했던 많은 또 일들 또 셀들을 이제는 좀 새롭게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혼란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워진 셀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셀이 더욱더 풍성하고 위로가 있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우리 청년부 마하나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이 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들을 이끄시고 또 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루어질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셀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간식 드시면서 셀 모임하고 내가 어느 셀인지 모르겠다는 여기 남으시면 돼요. 아니다. 다솜 셀 오늘 여기서 모이나요? 네. 그리고 시원 셀 밑인가요? 그리고 리즈 셀이 저 옆방이죠. 그러면 지하 청년부실로 갈게요. 저희 네, 이상입니다. 뒤에 간식 드세요.